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첫 시간 은혜의 자리를 통해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서게 하시고 강야와 같은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숲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옳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과 부정적인 나쁜 생각, 또 허망한 생각과 가치 있는 생각들이 공존하고 또 혼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도 보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았었고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함께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드러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곧바로 그 중풍병자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학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의 방식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말씀도 주지 않고 드러냄도 없이 듣고 봄으로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믿음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도 본문 21절의 기록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정죄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주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자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어긋난 생각을 단번에 아시고 이어지는 22절의 기록과 같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간파하시고 지적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고자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여러분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지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 22절에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며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절대적인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9장 4절에 가보면 더욱 신랄하게 그들의 생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신랄하게 지적해요. 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보다 여러분 심플하고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의 특징도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따지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오랜 종교 생활에 고착화되어 있고 형식화된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돌같이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리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24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심과 더불어 그의 실제적인 병까지 고쳐 보이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씀은 여러분 곧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죄인인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구원자 되심을 입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괜히 24절에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 뭘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겠다는 거죠. 전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악한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자로 믿고 인정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구애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생각한 중풍병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주님의 선언과 함께 병이 치유되고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허망한 데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생각할 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인간적 욕망과 세상 영광에 우리 생각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본문의 모양을 보시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 중심에 생각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 우리 생각을 위해 중풍병자의 역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외관만 보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우리 마음이 담고 있는 생각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도 만족과 감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과 상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상식이 우리 생각대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양과 독서를 통해 마음의 훈련이나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을 또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허망한 데 두기를 잘하고 미련하고 악한 데 두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저도 그래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픈 거는 몸이 아픈데 마음과 생각까지 부정적이어지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또 인생 살다가 조금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려는 우리의 사고방식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중앙에 괜히 어긋난 악한 생각을 지적한 이 말씀을 배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루셨을 때는 우리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불행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며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불어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 볼 때 동등한 순위로 생각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으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마음에 이는 세상 풍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잠잠할 날이 없고 평안한 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신 예수님, 근본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사 능치 못하실 게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품기를 힘쓸 때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누렸던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환경과 육신의 제한을 수없이 당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었던 바울 사도, 그러나 그가 갇힌 중에도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그는 작성했습니다. 그가 갇힌 중에도 기뻐하라 말하며 궁핍하나 풍부하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게 하는 일체의 만족의 비결로 내세운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음과 구원을 입은 중풍병자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숲으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사로잡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신하는 모든 생각의 결박으로부터 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품게 하셔서 능력과 구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연하여 우리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갈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나라가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긋난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조차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실 때마다 날마다 은혜와 기쁨과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생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결코 허망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하나님 그런 근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 일정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